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청년부 골방 기도회로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주 만에 모인 골방 기도회인데요. 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교역자 수양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오늘 녹화한 영상이 아니라 지난주 토요일에 녹화한 영상이고 이상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녹화한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전했던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오늘은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12장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하는 박해와 고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이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헤롯 왕에게 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 교회는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력 교회의 가장 이 높은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와 또 야고보지만 이 세상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 왕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고 무력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다라는 것이죠. 헤롯 왕 앞에서뿐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끊임없이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또 순교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참 그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 고난에 관해서 세 가지 정도의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이죠.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게 하셨지만 또 베드로는 구원하셨는지, 베드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순교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들지라도 마땅히 또 받아들여야 할 것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뜻하심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시고 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지혜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조차 정말 존귀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셔서 그것을 그분이 완성하실 완전한 선의 일부가 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유한하고 순간순간밖에 판단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박해와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분의 성품 자체를 신뢰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고난 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죠.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구출을 받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죠. 막상 그들도 베드로가 진짜로 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왔다고 알렸을 때 그 말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실제로 그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정말로 구원받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알게 되었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결코 무능하고 무력한 대응이 아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우리 다른 지체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식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고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박해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고난받는 자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죠.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하여
위하여 힘써 기도하라. 이게 두 번째 답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땅의 권세가 지금은 마치 잠시 잠깐 전능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에 무너지리라는 거죠. 헤롯이 이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하자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을 곧바로 죽여버리죠. 뿐만 아니라 이 두로와 시돈의 식량 사정권을 붙잡고 있어서 막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아첨을 받고 또 거의 신에게 드리는 숭배와 가까운 그런 숭배를 헤롯이 받는 거예요. 과연 누가 이런 권력 앞에서 저항할 수 있을까? 그러나 이 헤롯이 자기가 받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헤롯을 한순간에 쳐서 죽게 만드십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권세와 권력들이 다 그랬죠. 지금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고 적수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 마치 신에 비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쳐서 멸하시면 금세 사라지고 마치 꿈처럼 깨어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였던 것이죠. 반면에 성경은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섬기는 백성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있어서 오히려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더 흥왕하고 그 결과 2000년이 지났을 때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자들은 그 권세의 흔적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이 교회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 무능하거나 무력한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더욱더 흥왕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무능하고 무력한 공동체는 바로 무력한 권세는 바로 이 세상의 권세인 것이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권세가 이길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고난과 이 박해를 믿음으로 인내하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세상 앞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교회는 마치 무능하고 무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고난받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고난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시험 당할 때 우리를 피하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또 그 모든 어려움을 주관하시며 결국엔 그분의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묻고 또 판단하기보다는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참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인내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 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으로 오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또 고난을 통과하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거나 무력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난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결국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참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와 힘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정말 이 세상의 권세가 마치 신의 권세처럼 높아져 있는 이때에 또 교회의 권세 또 우리 믿음의 권세는 참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이때에 정말 누가 진정한 이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권세자이심을 그분께 이 고난에 대한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이 땅에 보이는 이 권세들은 마치 지금은 신행세를 하면서 전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엔 아무것도 아니며 다 사라지고 멸망해버릴 권세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히 남아서 흥왕하고 또 영광 받을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거나 무력하신 분이 아니심을,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혹시 주변에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이 하루빨리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께서 그 문제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해결하여 주시길, 치유하여 주시길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기도할 때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또 특별히 이 북한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고난을 당할 때 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어서 하루빨리 자유롭게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고난받는 세계의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다라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교회가 참 어렵다고 일컬어지는 시대입니다.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져 가는 이 시대,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정말 이 빛에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은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힘써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하여 더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그리하여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도 마치 돌밭에서 이 자라난 이 새싹처럼
정말 꽃을 피워내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아무리 세상에 이 압박과 또 그 현실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정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이제 9월부터 시작될 이제 마지막 2학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머지 이 2학기 때에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이 하나하나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 분별의 기준이 잘 세워지고 정말 그 기준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반기 농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는 이 준 제자반 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 기준이 높다 보니까 많은 지체들이 그 자격조차 되지 않고 또 자격이 되는 지체들도 과연 내가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꼭 훈련 받아야 되는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그 지체들이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훈련된 것을 통하여서 청년부를 정말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자라나게 달라고 우리 2학기의 모든 사역과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10분간은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였습니다. 참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강한 권세들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무력하고 무능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가 진정으로 강하며 이 땅의 권세는 지금은 잠시 강해 보일지라도 마치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또 꿈을 깨면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고 그분을 믿는 백성도 영원하셔서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결코 이기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나니 주님,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의 주권조차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 결국에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음과 인내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싸움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박해받고 고난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북한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음으로 인내할 때 결국에는 또 모든 이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또 자유와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지체 안에서도 참 고난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있고 또 가정의 불화와 하나님 또 잘 열리지 않는 진로의 문제와 수많은 위협들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속히 그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 인생의 긴 터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주여 그들의 인생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밤낮 부르짖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일까지 있는 교육자 수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